자, 오늘은 신학개론 6번째 강의입니다. 거기 제가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베트남 학원에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등록 기간이 있어요. 3번까지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와요. 그래서 3번 듣고 이제 정식으로 돈을 내고 4번째부터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것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3번 정도만 듣고 다른 학원 가고 다른 학원 가고. 처음에는 막 많이 왔다가 나중에는 몇 명 남지 않죠. 설마 저희 강의도 그런 건 아니겠죠? 3번 듣고 이렇게 지금 뭐 다른 강의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농담이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약간 오늘 오신 5분한테 장학금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신학개론 6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잠깐만요. 네, 6번째 강의 시간인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표를 따라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였죠.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 이것에 대한 이 주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신약성경을 봐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푸시고 행하셨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이 질문을 머릿속에 갖고 떠올린 상태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셨죠.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시고 8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 거기서 성전에서 모두 사람 앞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다 퍼졌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사셨던 고향인 나사렛에도 소문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 역시 이 질문에 직면해야 했어요. 예수님은 8개월 만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이렇게 소몰듯이 몰고 가가지고 떨어뜨리려 죽이려고 했죠.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뭐 다른 베레아 사람들이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떤 걸 보냐면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으로 봤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목수 요셉의 아들로 봐왔기 때문에 그들의 선 이해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그 장벽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뭐 저희 아는 사람들 중에 같은 뭐 25살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 명은 어렸을 때 봐온 애예요. 다른 한 명은 25살 때 처음 봤어요. 근데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25살 때 처음 만난 청년은 굉장히 어른스럽게 느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온 25살 청년은 굉장히 여전히 좀뭐 미숙해 보이고 뭐 귀여워 보이고 그런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고등부 교육전도사가 된 거였어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제가 그 교회 청년이었죠. 저희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1년 있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를 청빙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형, 동생, 뭐 오빠, 청년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어이 저를 그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도사가 된 거예요. 물론 아무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예전에 그냥 청년이었던 그 저의 어떤 그 정체성 그리고 그림자가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예 예수님을 몰랐다가 믿게 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애매하게 믿는 사람들은 타다 남은 장작이 잘 안 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모태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뜨겁게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한다.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나사렛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인가? 나사렛 사람이 이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고 가곤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무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미지근하지는 않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다른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중심으로 삼았던 마을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야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중심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행하신 이적들은 대부분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비유의 약 80%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가버나움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8개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가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후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한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돼서 예수님께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과 그 왕의 신하는 가나야에 있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왕은 어떤 왕일까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게 아들이 3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아들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고 였다고 했죠. 아무튼 이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이죠. 두 번째 이적이 베드로와 3명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물고기로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사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비하시고 다시 부르셔요. 근데 이상하죠.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 이미 5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불러요. 다른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베드로를 또 불러요. 안드레를 또 부르고 요한과 야고보를 또 부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파트타임처럼 예수님의 파트타임 제자 같은 거였어요. 자기 일도 하면서 파트타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왔죠. 고향에 오니까 어때요? 가족이 있잖아요.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부양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했던 그들이 다시 배를 띄워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이적 가운데 물고기를 잡게 되니까 그들이 그물을 던져두고, 즉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문 사역자가 된 것이고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제자로서, 사도로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왜 또 부르실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이적이에요. 오병이의 이적, 바다 위를 걸으신 이적, 또 병을 고치신 이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고 가장 중점을 두셨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병을 고치고 이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이후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병만 고치고 이적을 행하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그 이적의 의미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라면 굉장히 기복적이고 무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기적만 따라다니고 눈에 보이는 증거만 구하는 그런 아주 어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그 이적을 비춰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바라봐야 해요.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과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하고 봤을 때 또 떠올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 이적을 행하시는 저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단순히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의 세계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할 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게 이런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없이 절대 이적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이적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회당에서 나왔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으로 갔어요. 즉 처가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후에야 그 집에서 나오는데 밤새 병을 고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적은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베푼 은혜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온전한 헌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나 이제부터 고기 안 잡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니겠소. 나 오늘부터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소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아내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우리 남편 잘했다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소생하게 된 것을 본 베드로의 아내도 남편의 헌신과 사역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곳곳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갈 때, 선교 여행을 갈 때 베드로의 아내도 같이 동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었어요. 다섯 번째 이적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사역 초기에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요즘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나병 환자의 몸을 고친 게 아니라 육신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나병에 걸리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나병뿐만 아니라 극심한 피부병도 포함돼요. 어쩌면 그때도 아토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아토피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심한 피부병이니까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염에 대한 위험도 있었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거나 심한 전염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추방을 당해요. 어때요?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병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되는 것이 정말로 큰 고통이자 아픔이자 슬픔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자기 마을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오려면 그 병이 나아야 해요. 그리고 그 병이 나은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공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 공정을 받고 정결의식을 행해야 가족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와 사회와 그 사람의 세상까지 회복시킨 전 인격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많이 오해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몸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수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의 회복에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친 거라고 생각하면 나는 나병에 안 걸렸는데 나는 건강했는데 라고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로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전 인격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또 충분히 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겠어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유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환자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고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도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천장을 드러내서 침상에 줄을 달아내려 예수님에게까지 내립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고쳐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네 병이 낫다 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제 사함을 받아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칩니다. 여기서 또 나아가요. 아니 예수 저 사람은 누구길래 죄를 사하지? 도대체 누구길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사하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라고 하면서 더 생각이 깊어지고 짐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했지만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할 때 믿는 자들은 그 고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이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초기에 여덟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일곱 번째가 됐어요.
일곱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금방까지는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었는데 갑자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잠깐 예루살렘에 다녀가신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8개월 사역하고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갈릴리에서 약 4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고 유월절을 보내러 오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시간의 순서로 따라가고 있지만 굉장히 시간의 배분을 이렇게 균형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과 1절, 예를 들어서 뭐 9장 1절에서 9장 2절인데 그 한 절의 공간은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길고 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환자가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대인들이 환자를 비난합니다. 아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옮기느냐? 왜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먼 거리까지 이동하느냐라고 물어요. 당시의 율법의 장로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안식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 안 됐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거지에서 1km인가 2km인가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녀도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율법을 범한 거였어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연못에 있었는데 38년 만에 걷게 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겠죠. 다 축하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사람들이 그 기쁜 일을 보면서도 너 지금 안식을 보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자 나를 고치신 사람이 가도 된다고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 병을 고치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계속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보이시죠? 여덟 번째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제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를 참지 못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범하고 병을 고치고 일을 하네. 오해한 거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본격적으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죠.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8개월 만에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자들을 정비하는 일이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핵심 제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오셔서 12제자를 임명하셔요. 예수님의 공생에 한 2년쯤이 되어서야 12제자를 확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아오다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확정하시기 전날에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세요. 여기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다 실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온 것 같은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온 거예요.
산상수훈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죠. 산상수훈은 구약으로 치자면 십계명과 같은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죠. 어떤 거였습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산상수훈은 제자들의 지침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침이에요. 십계명과 같은 중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셨어요. 아니, 잃어버린 구약의 정신을 새롭게 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혹시 기억나세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확대한 거예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산상수훈의 긴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나면, 즉 유혹과 시련이 있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가장 첫째 가는 덕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왕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 입에 들어가는 그 수고로움과 에너지와 재화는 똑같아요. 똑같이 수고한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뭐 열심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뭐 택시비 깎아주고 대충 다니는 사람 뭐 택시비 안 깎아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시간이 들어가고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똑같이 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안옴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많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다라면.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또 다시 들어오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어요. 로마 사람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게 되었다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을 지나가다가 과부의 아들을 시신을 실은 행렬을 만나서 그 손을 얹고 살리셨던 이적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확장시켜줘요. 백부장의 종, 이방인이잖아요. 이 로마 사람의 종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것. 그리고 종을 살리셨잖아요. 즉 종과 같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나 또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공동체 밖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아주
율법적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지 않았어요. 직업 때문에 시신을 만져야 된다라면 뭐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시신을 만짐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했던 것이 정해지고 죽었던 것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거룩함이 흘러가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룩함의 근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때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 예수님을 잠식할 수 없고 오염시킬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인성 과부 이적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넘어서요. 물론 그런 소망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별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 교회는 참 쓸데없는 그런 현학적인 논쟁을 많이 했어요. 지난 시간인가 언니가 말했잖아요. 중세 신학자들이 했던 논쟁 중에 하나가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결론은 여자에게 영혼이 없다라는 결론이었다잖아요. 그리고 영혼의 무게가 있는가. 그래서 그 무게를 그냥 자기 이론적으로만 무게 계산도 하고 실제로 몇 그램이라든가 하여튼 그 결론도 있어요. 근데 이 중세 신학자들이 어떤 논쟁을 했냐면 그때는 아직 카톨릭 교회니까 이렇게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성수 있잖아. 성수. 지금도 성당에 가면 성수가 있는데 이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수가 있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파리가 그 성수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성수 오염파. 성수가 오염됐으니 성수를 버려야 된다. 다른 한쪽은 파리 성화파. 이 파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파리만 빼내면 된다.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 비등했다고 합니다. 말하고 보니까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이 페이퍼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모든 이적의 목적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져요. 사랑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권세의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 인내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그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에 3년째가 시작될 즈음이었어요. 즉, 세 번째 유월절 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약 1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요. 남은 1년 동안 예수님은 대중들보다는 제자들에게 훨씬 더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치셨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비유로 많은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비유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배우고 있는 이 교재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뭐 오병이의 기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오병이의 이적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이적이 오병이의 기적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었죠. 이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약 반년 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사역을 봐라. 나의 사역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가 이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즉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켜보던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이 눈은 굉장히 안 좋은 눈이에요.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는 눈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눈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사람들이 청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자기 백성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들본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단점과 허물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막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막 유포시켜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에 대한 별명입니다.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 굉장히 탐욕스럽게 들리잖아요. 또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 귀신 들린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제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죽이기로, 잡아가두기로. 합당한 명분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논쟁을 거는 것이죠.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무슨 권세로 성전 이 일을 방해합니까? 다양한 일들로 예수님께 논쟁을 걸면서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십니다.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비유를 가장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과 대상은 명확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면 하나님 나라로만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의 통치, 정말 제자들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었다라면 그것은 그것으로만 이해해야지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그 눈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수를 비유로 든 거예요. 호수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맑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거겠죠. 그러면 당신의 눈은 너무 맑아요. 당신의 눈은 너무나 평화로워요. 그리고 당신은 맑은 사람인 것 같아요. 평화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눈은 작은데 호수는 크다. 눈이 호수처럼 클 수 없다. 눈이 호수처럼 클 수 있다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은 아니면 우리 교주는 신이다. 라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특히 신천지, 장막 성전에서 비롯된 신천지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비유를 굉장히 자의적으로만 해석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넘으셔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주를 우상화하고 이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 그러시겠지만 혹여라도 비유풀이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하이퐁 세계로 한인교회 가문 목사가 밝히지 않은 그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감춰진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기존 교회는 바벨론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길까 봐 진정한 비유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또 혹여라도 제가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감춰왔던 비유를 풀이해 주겠습니다 말을 하면 당장 교회 옮기시고 다른 교회 가세요. 하이정으로 가든지 하노이까지 가시든지 저를 버리셔야 여러분이 삽니다. 근데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약 55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 어,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길가에 뿌린 씨앗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떨어진 곳에 따라 맺는 그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복음서에는 55가지의 비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시각적인 거예요.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림이나 인상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씨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는 농사와 관련된 세대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비유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저희 딸들이나 지금 청년들은 이 비유를 설명하려면 먼저 당시 사회 문화 맥락을 설명해 줘야 돼요. 또 우리만 해도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땅을 파고 씨를 심고 아니면 그 뭐 이모작이라고 해서 하우스에서 좀 벼를 좀 걷어가지고 그것을 옮겼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농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씨앗을 뿌렸어요. 뿌리다 보면 어떤 씨앗은 날아가서 또 잘못 뿌려서 돌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마자 어떤 별다른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는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좀 이것을 안다라면 성경을 읽을 때 관련된 뭐 사전을 찾아보거나 문헌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뿌려졌고 떨어진 곳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비유는 한번 읽어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나 즉각적이고 제가 여기서 긴 시간 동안 하나씩 다 해버리면 제가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살짝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한 만 3개월쯤이 3년이 되었을 때,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한 7개월 정도 남겨두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항상 전해야 할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정리되고 명확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참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혹시 익투스라고 아세요? 네. 익투스가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보통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나 청년 때만 다녀도 물고기 모양 그거 아세요? 보통 기도 백화점이나 가면 물고기 모양으로 된 상징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약간 비밀 상징 같은 거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앞 철자를 모으면 이것이 익투스가 돼요. 제가 지금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헬라어 문장의 그 5문장의 앞 이니셜을 모으면 익투스가 되고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면 바로 핍박을 받고 잡혀가니까 그 대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그래도 보이기 위해 또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표식이 물고기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기독교 백화점이나 아니면 기독교 관련 문화권에서 물고기 상징이 사용되고 있죠. 네, 아무튼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갈릴리는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북쪽에 떨어진 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셋째 아들인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랴는 황제 이름에서 따왔고요. 빌립보는 자기 이름에서 따왔어요. 황제 이름에서 하나, 자기 이름에서 하나. 황제를 기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로마풍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로마 형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건물만 로마 스타일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도 똑같이 그것에 만들어놨어요.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 판은요 하반신은 염소나 사냥의 모습이에요. 두 발로 걷는. 그리고 상반신은 사람인데 머리에 뿔이 달린 신이었습니다. 목축의 신의 판이에요. 혹시 영화 중에 판의 미로라는 영화 아실까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이방인 도시에서 그리고 이 판 신전 앞에서 물으셨던 거예요. 그것이죠. 너희가 나랑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런 신화와 무상 앞에서도 똑같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느냐? 로마 황제를 기리는 이 도시에서 고백할 수 있느냐? 세상의 권세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익숙한 교회 환경, 철학기도 하다가 기적이 행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산상설교를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이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앞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돈 앞에서 물어보고 명예 앞에서 물어보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앞에서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무엇으로 믿느냐?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늘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내가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할 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뭔가 욕심이 몰고 막 뭔가 욕망하고 뭔가 그것 때문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어떤 산으로 가셔요.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었던 산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셔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영광에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죽을까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황홀했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영원히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죠.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이에요.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라면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두 인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대답을 하셔요. 봐, 너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어때요? 계속해서 쌓여가고 모아져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놀라운 반전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보면서 제일 싫었던 영어가 to be continue. 중학교에서 I'm a boy, you are a girl 배우기 전에 배웠던 영어 to be continue. 제일 싫어했던 to be continue. 예수님에 대한 이해, 약간 스포를 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어, 신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신론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예수님도 신이고 내가 믿는 신도 신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다른 로마나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을 막 놀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골탕 먹이기도 하고 막 그런 신이에요. 굉장히 욕심이 있는 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이 반전이죠. 스포일러를 다 해버렸네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읽으면서 그래 인정할 수 있어. 그래 예수님 인정해.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서의 마지막에 있는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완전히 깨지는 거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보았던 신이 아니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세상에 이런 신이 있다고? 라고 뒤집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당시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그 관점을 따라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 오늘 시간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하면 복음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은 끝날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저희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늦게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마치면 뭔가 좀 이상해서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배우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도 다시 알게 됩니다. 알고 깨달은 것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또 깊이 사모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필요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일에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